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까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기도를 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어요.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합시다. 시작. 기도하면은 그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는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믿음이 없이 우리가 중언부언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신앙은 믿음 아닙니까? 믿음으로써 행하는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할지라도, 예배를 드릴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지라도 믿음으로써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합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분명히 병든 자를 낫게 하시며, 아멘, 무슨 죄가 있다 할지라도 사함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응답이 그렇게 많이 오는 것, 믿음과 직결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염려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문제가 없는 것 없고, 가정과 교회, 이 사회에도 첩첩산중 이렇게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운 위기가 다가오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럴 때 오늘 염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차이죠? 기도하는 사람과 오늘 염려하는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염려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뭐가 없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나를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은 하나님 위에는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의뢰를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에 빠지지 않고 뭘 하죠? 기도하게 돼 있다. 그래서 문제 앞에 염려하느냐, 문제 앞에서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어떤 차이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감사하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체험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예.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감사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아까 그거 부탁했던 거 지금 빨리 송금해 주세요 할 때, 걱정 마십시오, 송금해 드릴게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알았습니다 하면. 그렇죠. 받은 줄로 보낼 것을 믿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구하였는데 오늘 그 응답을 주실 줄로 믿으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능력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요, 천국을 가봤대요. 근데 그분이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 저 땅에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하늘에서 이렇게 보내지시는 그런 귀한 역사를 궁금해했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정말 우리의 기도에 창고가 있다는데, 그 응답의 창고에서 그 기도할 때 그 응답의 창고에 그와 같은 그 기도가 상달될 때마다 그 응답이 막 내려오는 그것이 궁금했어요. 근데 그것을 안내한 거예요. 가보니까 자기 기도하는 그 응답의 창고에 보니까 거의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벌써 다 보내주었는데. 근데 저는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그 천사가 어디래요? 그 옆에 있는 감사의 창고로 데려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잔뜩 이 사람이 감사의 기도를 할 때마다 내려보내야 할 기도의 응답이 가득 그 안에 선물이 차 있는 거예요. 이걸 활용을 못한 거예요. 날마다 구하기만 하고 감사가 없었다는 얘기죠. 결론은 여러분들, 감사의 기도는 정말 역사하는 힘이 정말 커요.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면, 감사로 기도하는 것은 이미 그것을 주신 것으로 믿고 또 주실 줄로 믿고 오늘 기도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를 굉장히 우리는 많이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세 가지는 기독교 신약 시대의 뭐예요? 강령이에요. 강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명령 안에 오늘 속해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켜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미리 감사도 하고 받은 바에 대해서 감사하는 역사. 할렐루야. 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오늘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왜냐하면 염려하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하면은 굉장히 지금은 유명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손꼽히는 그런 훌륭한 신학대학원입니다. 네. 그 전신인 달라스 신학교는 초기 1924년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초기에 설립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빚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폐교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의 설립자이신 루이스 셰퍼 박사와 그리고 그 직원들, 교수님들이 이 학장실에 모여서 문을 잠가버리고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이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회의하면서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이 학교를 처분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도심의 손길로 계속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에 빠져 있어. 그래서 온 직원들과 이 설립자 셰퍼 박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그 옆에서 있던 교수 한 분이 이런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모든 산과 모든 그 언덕과 모든 가축을 소유하신 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그 가축들 얼마를 좀 파셔가지고 돈을 좀 보내주심으로 이 학교의 빚을 무사히 청산하여서 이 학교가 계속적으로 학생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기 직전에
이 텍사스의 그 유명한 건 이 가축을 많이 키우지 않아요. 예, 소들을 많이 키우지 않아요. 근데 이게 카우보이가 나타났습니다. 학교에 나타났어요. 근데 그 직원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이 소들을 자기가 키우던 소들을 일부를 다 이렇게 팔아서 다른 데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왠지 오늘 이 마음속에서 자꾸만 이 돈을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에 써야 되겠다는 그런 계속적인 마음의 생각이 자꾸만 자기 마음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려서 이 학교에 기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감동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수표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고 이 바깥에 직원에게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듣고 이 셰퍼 박사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옆에 있던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듣고 지금 소를 팔아서 이 수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될지 그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역사, 그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과 그 신실한 손길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멀어서 믿음의 기도로서 오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오늘 호위하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서 이것만 해결되면 이제 염려와 근심이 없겠지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오늘 해결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딱 보면 또 새로운 문제가 다가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응답보다, 기도의 응답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귀한 축복 중에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마음의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이 마음의 평강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특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령,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심령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 이게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하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오늘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의와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그러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마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아멘.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 못할 것이 없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겨자씨가 얼마나 적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볼펜으로 점을 하나 딱 찍으면 그 정도 크기가 겨자씨. 지극히 적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 시작하면 3m, 4m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합니까? 근데 이 겨자씨만한 하늘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이 옮겨진대요. 산이 옮겨진다. 무슨 일이냐? 이 산은 우리의 문제요, 우리의 걱정이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그런 것들입니다. 이 산이 옮겨지는 일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알래스카에 스티브라고 하는 청년이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갔는데 마침 그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설교냐면 바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눈이 번쩍 띄었어요. 이 스티브라고 하는 청년이. 왜 그러냐면 그 얘기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자기 집이 있는데 바로 뒤에 산이 있어요. 근데 이 산이 이 겨울엔 눈만 오면 눈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집에 사는 이 스티브를. 그래서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산이 옮겨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실천하려고 오늘 결단을 내리고 작정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목사님이 듣고는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어서 설교를 했지만 기록상, 지금까지 기록상 산이 기도해서 그냥 쑥 옮겨졌다고 하는 직접적인 그와 같은 일은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오늘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그 스티브라고 하는 청년이 실족할까 봐 걱정을 많이 해서 기도를 막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청년이 그 산이 옮겨지지 않아도 오늘 실족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비유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스티브는 기도가 들어갔는데 열흘 됐는데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뒷산에 있는 그 산이 옮겨질 것에 대해서 20일이 됐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40일째가 됐는데 스티브가 목양실로 막 황급히 찾아와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목사님 20세기에는 산을 번쩍 들어서 오늘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와서 이 산을 옮겨서 산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요. 그 옆에 고속도로가 새로 나는데 흙이 필요한 거예요. 흙이.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그 산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산에 흙을 갖다가 파는데 큰 트럭들이 와가지고 흙을 막 퍼가니까 그 산이 지금 거의 다 없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와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초신자의 믿음을 보시고 필요하면 기계를 가지고 오셔라도 산을 옮겨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신자, 오래된 성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아멘. 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은 오늘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주님은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속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 응답지 않는 일들을 통하여 실망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이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 말을 못하게 하면서 이 아이를 막 죽이려고 이 물속에도 집어넣고 불 속에도 막 집어넣고 이 아이가 막 경련을 일으켜서 오늘 정말 파리해지는 그런 모습을 날마다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합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예수님 이거 혹시라도 못 고쳐도 좋사오니 고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주님이 대번에 이 아버지를 책망하세요. 왜 책망하세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떤 것인데 네가 함부로 믿음 없이 할 수 있거든이라고만 말을 쓰냐? 믿음은 온전한 역사를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그 아이를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치유를 받고 싶다면은 그 당사자도 믿음이 있으면 좋고, 더 좋은 것은 그 보호자 가족들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고, 오늘 기도하는 자, 즉 주의 종들의 믿음이 중요할 줄로 믿어요. 아멘.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그걸 못했어요. 아이를 치료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아이가 다 가고 난 다음에 조용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유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2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원래는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와 같은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자, 기도와 금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네. 뭘 주고 받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여 이 뜻은 뭐냐 그러면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오늘 이것을 선구자여, 이 믿음을 우리에게 완전케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면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겨요. 아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일 줄로 믿어요.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믿음은 또 어떻게 생깁니까? 기도와 금식, 그리고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계속 처음에는 믿음이 안 생기다가 예배 시간 자꾸만 열심히 참석하다 보면은 믿음이 쑥쑥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돼요. 믿음이 생깁니다. 네. 믿음 주세요. 기도 응답 주세요. 오늘 당신은 믿음이 준비됐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믿고 구한 것 이미 받은 줄로 알라. 아멘. 믿음도 없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안 되겠죠. 믿음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어주는 겁니다. 아멘. 그분의 손길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개입되어지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한 번도 시건치 아니하고 거짓치 아니하시는 이 주님 신실한 그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요?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